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는 것과 그물을 깁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주 또 중요합니다. 그물을 던지는 사역자가 따로 있고요, 그물을 깁는 자가 있는데, 이 그물을 던지는 사역자를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농사 짓는 사역자다 그럽니다. 아멘. 그리고 그물을 깁는 자는 추수하는 사역자다 이럽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이거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한 번도 없던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세상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이 설교 말씀을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다를 사건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보시다시피 시몬과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붙들려 옵니다. 아멘. 지금 보니까 몇 명이에요? 2명. 이 2명을 머릿속에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누구예요? 배 위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또 2 형제 야고보와 사도 요한을, 이때만 해도 이제 사도는 아닙니다. 요한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냅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신약시대가 시작되면서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는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구약시대가 끝장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구약시대가 찼다는 소리예요. 구약시대가 찼고 신약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점과 시점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집니다. 구약의 종점이 신약의 시점입니다. 이날로부터요,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해당교회는 이거 보고 무슨 교라고 하냐,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교는 폐지가 되고 그리스도교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래 버려요. 구약시대는 짐승피를 드림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짐승피의 그 구속의 원리는 뭐냐,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피사세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피제사가 히브리서 9장 7절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자일날 드린다고 해놓고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모든 육체에 관한 율법의 모든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하는 날이 뭐예요? 바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똑같은 날입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때를요, 무서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이 때가 카이로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절기예요,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계절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절로. 아멘. 계절로 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계절로. 날짜로 안 봅니다. 날짜로 보는 거 뭐라고 하냐, 시한부 종말이라고 그래요. 위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0절 좀 말씀드린 거, 율법과 모든 피제사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는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무서운 단어라고 있어요. 절기를 쓰고 있어요. 이 절기가 히브리어로는 뭐에 들어갑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절기 때를
뭘로 기준점으로 삼았느냐? 이때는 요한이 사로잡혀 가는 날, 헤로드 왕에게 잡혀가는 날을 표적으로 보신 거예요. 아멘? 만약에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안 잡혀 다니고 그냥 혼자서 놀러 왔다 갔다 이게 유람 다녔으면은 구약 시대가 종결이 안 됐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거기에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한테 잡혀가는 날이요. 이렇게 나와요. 다른 데 가서 보면 기회가 좋은 날 요래버려요. 기회가 좋은 날 헤로드 왕한테 생일날 잡혀가지고요. 뭐예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 기회가 좋은 날이요. 뭔지 아세요? 기회가?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맨날 뭐. 류카이로스 하면 다 알아보세요. 류카이로스. 좋은 카이로스라는 거야. 기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날을 잔치날로 삼아버린 거야. 잔치날. 아멘? 구약에 종결되는 날을 잔치날로 삼아요. 재림 때도 또 그래요. 저기요. 요한계시록 19장 가면요.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져 버리거든요. 지옥에다 다 집어넣어 버려. 이날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잔치날이라고 해버려요. 이날이 7월 15일 초막절 날이에요. 그날 잔치날이라고 해버려요. 이게 잔치날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하나님 쪽에서는 잔치 집안은 저쪽에서는 저주 사건이야.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날 유대인들한테는 머리 아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잔치날이. 류카이로스. 기회 좋은 날. 잡혀가는 날. 이렇게 나와요. 잡혀가는 날. 구약시대에 유대교는 종결되고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가 시작되는 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베이스 깐 거예요. 이날부터 뭐냐면은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회개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처음으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문자적으로.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래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아멘? 맨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라는 걸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회개라고 나와요. 어디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대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줬다고 해버려요. 예수님 영접한 게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회개한 걸 뭘 보냐면요. 18절 보면 알아요. 곧 그물을 버려주고 쫓으니라. 쫓은 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인류 역사상 예수님 바로요. 처음으로 영접해서 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시몬과. 쫓은 게 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쫓으니까 뭐만 생각해? 뒷공문이 따라간 것만 줄 알아. 이게 회개예요. 회개. 가던 길에서 돌이킨 거예요. 메시아인 거를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를 쫓으라 하는 소리가 뭘로 이 베드로한테는 무슨 말로요? 들렸냐면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뭐 해버려요? 뭐하고? 패대기 치고. 이걸 잘 보세요. 왜 패대기 친다고 했냐면 그물을 버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물이 뭐 상징이에요? 그동안 고기 잡는 거 상징하지만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그렇다고 또 율법이 또 그물이라 하지 마시고요. 아주요. 무식하면은 막 그냥 대드는 거예요. 모르면은 대드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고정적인 관념 가지고. 그리고 이게요. 그물을 버려줬다는 것도 진짜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고기 잡는 거에서 고기 잡는 육적인 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잡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러잖아요.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그게 사람을 잡는 어부야. 그럼 사람 잡을 때 뭘로 잡아요? 그러니까 고기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저기가 뭐예요? 도구가 그물이죠. 그물로 사람 잡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으로 잡는다는 거야. 이 그물이 뭐 상징해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 영접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면요, 이 그물이 예수 피예요. 예수 피로 사람 잡는 거지 뭐.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요, 지나가다가 이 형제가 뭐 하는 거를 보고서 불렀다고 해요?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자가 뭐냐면은요, 던지는 그물은 농사 질 때 필요한 거예요. 농사 질 때. 아멘? 우리로 말하면 신약시대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던지는 그물입니다. 오늘 던지는 그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요, 요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한테만 이름을 줘요. 베드로한테는 반석이라고 주고 요한한테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줍니다.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형제밖에 없어요. 이름 준 거는. 반석이 뭔 뜻이에요? 반석이 바위야, 바위. 이게 바위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온다고. 그게 뭐냐면 땅의 사건을 전하게 되는 거. 십자가 사건이 하늘 사건이에요? 땅의 사건이에요? 땅의 사건이에요. 땅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준 걸 믿는 게 땅의 사건이라면은, 우레는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하늘. 우레를 치고 나면 또 우레 치기 전에 뭐가 먼저 쳐요? 번개가 치고 우레가 온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 가면은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칠 때 주님 오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걸 무슨 소리냐면요, 번개 칠 때 오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를 우레 형제다 이러는 거예요. 우레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이단 교주가요, 재림을 전하는 아주 유명한 저 계룡산에 나타났던 그 교주 이름이 뭐였냐면요, 그분 이름이 이만희 씨처럼 이씨였었거든요. 제 이름도 이복규인데 이씨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장님도 아시죠? 우리나라 그냥 재림으로 다 흥탕물 튀긴 사람, 이장님이나 이만이나 뭐 그렇다고 저는 아닙니다. 저도 이씨지만은 그 계룡산 그 교주 출신 이름이 뭐냐면 이리자였었어요. 이리자. 그 뜻은 뭐냐면은, 제가 그분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가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재림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 이름이 이리자, 우레의 아들이는 우레라자 아들 자자를 쓴 거예요. 아, 제가 봐도 참 아는 거 많아, 제가. 안 그러냐, 쟤? 아는 거 엄청 많지, 내가 봐도. 이게 있어요. 보아너게가 뭔지, 우레 아들이 뭔지도 모르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엄청 많아요. 제가 얘기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우레 사건을 알아야 이 형제 사건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기막힌 거를 세계 또 치초로 오늘 밝힌다고 하잖아요. 이 세계 치초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반석 얘기했어요. 반석.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요 조금 더 가신 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조금이요, 간 거를 갖다가 형제 시몬가 안드레 불렀네. 그러고 이제 조금 그물, 야 너 이제 그물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니까 쫓아오네. 그러고 조금 더 가다가 배 위에서 그물 짚네 하고서 부르네. 이걸 알고 있다. 좀 더 가다가 이 조금 더 가는 것이 2000년이에요. 2000년. 2000년 사건이에요. 이건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 봐요. 그렇다고 또 저한테 뭐 영안이 열렸냐 하면서 뭐 기도해달라고 찾아오지 마시고, 조금 더 가시다가는요 2000년계 초림과 재림 사이를
조금 더 가시다가 그렇게 나와요. 아멘? 아멘. 이 사건 아셔야 돼요. 이 같은 원리를 쓰시는 데가 있어요. 종말장 가면은 마태복음 25장 가면 그대로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초림과 재림을 그 사이를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랜 후에 해가지고 와서 얘기한다고 해버려요. 오랜 후가 뭐냐면요, 십자가에 매달린 다음에 부활승천 해가지고요 재림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 이거를 오랜 후에 그래요. 가서 보여드릴게요. 직접.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래. 자,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14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기며.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종들을 불러? 예수님이죠. 타국이 어디예요? 타국이, 여기서 타국은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십자가 매가지고 부활 승천하신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적으로 타국에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세요. 이러잖아.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저희와 회개할세 동계산하자고 한다고요. 오랜 후가 몇 년간이에요? 초림과 재림의 2000년 사이가 똑같은 장면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야 성경이지요. 그래야 오늘 제가 본문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건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다시 아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아까 보면 이래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들이 어디에 있어요? 배후에서 그물을 깃고 있대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있었잖아요. 안드레와 시몬은. 기죠? 바다는 뭘 가리키냐면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을 가리켜요. 아멘? 아멘. 성경에서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저기 21장이요, 믿지 않는 자들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을 음부에 가 있는 거를 전부 다 백부자 심판 때 음부에서 끄집어내가지고요 부활시켜가지고 지옥에다 집어넣을 때도 무슨 단어 쓴지 아세요? 바다에서 사람들을 뭐 한다고 해요? 바다에서? 보여드릴게요. 뭐 표정들이 생전 처음 듣는 소리 같이 또 땡그랗게만 뜨고 저만 쳐다보네. 자, 20장 계시록 20장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러잖아요. 또 사망과 음부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바드라가 바다에서 금을 던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앞으로 사람 낚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바다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가리킨다면은 누구?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요 배에서 금을 짓는데, 배는요 교회에서 보면은 뭐라고 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자, 부활한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문자적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 어디 나오냐고 하면 그냥 또 눈만 껌뻑껌뻑 할 거라고. 보여드릴게요. 다 아시는데요. 다 아시는데 베드로전서요 4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방주 사건이 나오잖아요. 방주 사건에 보면 이래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래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며 아니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방주가 뭘로 봐요? 구원받은 자, 표받은, 기죠? 부활의 표를 받은 자들이 머물고 있는 데를 방주라고 나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이래요. 어디 방주라겠지. 배냐고 했냐고. 시비 걸라면 별 갖고 시비 걸어요. 배가 방주고 방주가 배지 뭘 그래요.
시비 좀 제발 걸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을 던지는 거는 신약시대를 가리켜요. 신약시대는 금을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피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 피로 금을 던져가지고, 여기 잡혀온 그대로 어디 가는 거예요? 낙원 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삭이다 그래요. 농사법이다 비유하고. 이삭 상태로 그냥 어디 가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에 잡힌 상태로 그냥 천국 가버리는 겁니다. 예, 조금 있으면요, 마태복음 13장 가면요, 잡은 고기를 추려버려요. 이건 추수 때 사건이에요.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게 내가 또 결론부터 얘기했네. 제가 이게 좀 약간은요, 입이 좀 싸가지고, 이게 결론을 좀 이따 참았다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툭 나오고 나서 해버려. 근데 다 사실은요,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답부터 보고서 문제집 봐야요,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문제집만 계속 보다가 답만 오면 나중에 답까지 헷갈려 버려요. 답부터 보고 이제 문제집 푸는 거예요. 문제집은 뭐냐, 좀 이따 추수사건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두 형제 요한과 야고보는요, 추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걸 정확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잡은 고기요, 잡은 고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배후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예? 잡혀올 때, 시작할 때. 무슨 고기? 잡은 고기 못 빠져나가게 깁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깁는 거를 또 오해를 엄청 하고 있어요. 뭔지 알고 있어요? 짜집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어디 다 떨어진 거, 헌 거 갖다가 이렇게 짜집게 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이 깁는다는 단어가요, 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카타르티조. 아멘. 이 뜻을 보면요, 완전하게 하다, 짓다, 아멘, 완성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잡은 고기 못 빠져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알곡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예 부름받을 때 이렇게 부름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배는 뭐 상징하냐면 교회 상징이에요. 교회에서요, 교회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삭을 상대로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사역자를 이 두 형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 다 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지금 결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요, 이걸 또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주 성경이요, 신비해요. 근데 신비하면서도 아이러니해요. 요한복음이요, 끝장끝절에 보면은 약간 화장실 갔다가요, 밑 안 닦고 나오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밑 안 닦아본 적 있으신가요? 약간 추잡스러운 얘기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먼저 말씀을 또 들어야 요한복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저희요, 어렸을 때 보면은 가다가 급하면요, 보리밭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볼일 봐버렸었어요. 그죠? 그거 볼일을 보다 보면은 옆에 무슨 잎사귀 나무 같은 거 있으면 아무거나 했어. 그러다 뭐 손가락이 터지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급해가지고,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요, 화장실 하나만 갖고 써가지고요, 공중 화장실 많이 썼었어요. 서울에 산동네 살고 이러다 보면요. 그러면 급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어떻게 뭐 그냥 그랬죠. 그러다 보면 그 찝찝한 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끝나요. 근데 뭐 어떻게 찝찝하게 끝나냐면요, 이렇게 끝나요. 자, 베드로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이래요. 얘 양을 3번 쳐라 이래요. 근데 그 양도요, 조심해서 봐야 돼요. 두 번째 양은요, 그냥 일반 양을 말하는데요, 마지막 양은요, 이상한 양을 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어린 양의 피에 관한 그 양을 쓰고 있어요. 이쪽은 그 위에 2개 양은. 세례 요한이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지고 가는, 세상집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는 그 양을 치고 있고요. 거기도 보면은 초림과 재림 사건은 엄청 비밀이 다 숨겨 있는데, 오늘은 그거 지금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래요. 이제 양 3번 치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나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이래요. 너는 나이 먹어서 띠띠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순교하리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래요. 새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래요. 새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고자 한다 이래버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이래요. 뭐래? 사도 요한은 재림 때까지 안 죽는다고 하네? 죽지 않는데.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또 이래요. 야,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새를 머물고도 할지라도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요. 너희들 내가 말해도 이해를 못할 거니까 상관하지 말고 그냥 니네 일이나 하라고 해버리면서 요한복음 그러면서 끝나요. 아멘? 이렇게 해놓고 가서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봐도 참 잘 전해. 설명도 잘해. 칭찬 아닙니까 그냥. 자, 요한복음 21장 이제 15절에서요 17절까지는 양을 3번 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세요. 이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요 이러잖아. 그 19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자, 여기 보면은 설명 좀 약간 드릴게요. 젊어서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좀 나이 많게 살았어요. 예언대로. 젊어서 네가 스스로 다녔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서 여기 가서 전도하면 좋겠다고 막 다녔다는 거예요. 막 다니는 거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린대요. 팔이 벌리는 게 전승에 보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얘를 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다 매다니까 이래.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내 주제에 그냥 차라리 십자가에 거꾸로 나를 매달아 가지고 죽여라 이러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 소리예요 지금. 팔을 벌린다는 거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네게 띠띠운다는 거는 뭐예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띠는요 허리에다 차게 돼 있어요. 허리. 아멘.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3장 뭐 수족식 할 때요 발 닦아줄 때요 허리에다가 수건 차요. 그게 진짜 발 닦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발 씻어주는 사건이에요. 재림 사건이에요. 이 허리에다 찬 거를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 13장 얘기하려고 하지만 그 수족식 사건도 보면요 발 닦기 전에는 옷을 벗고서 허리에다 수건 있는 걸로 발 닦아주지만 발 닦아준 다음에요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있어요. 옷 씻어주는 사건이에요. 옷 사건들이에요. 그걸 따로 한번 날짜 잡아서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약간 또 언성이 또 올라오네요. 자, 깝깝해서 그래요. 깝깝해서 진짜 그 발 씻는 건지 알고 맨날 세수 떼놓고 발만 씻어주고 들어있어. 발 씻어주는 거는 좋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그 뜻을 알고서 해야 되는데 그 발 씻는 의미를 모르고서 물리적인 행동만 하다 보면요 그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순교할 거를 미리 알려주니까 19절에서 보면 이래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라 하시니 20절에서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이제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있었대요. 아멘? 품에 있던 거는 누구밖에 없어? 사도 요한밖에 없어. 이거는 신부 상징이에요. 신부. 예수님 품에 안겼다는 거는 재림 때 안길 걸 가리키는 거예요. 신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 관계. 이게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아들의 관계는 안아주진 않아요. 그냥 쓰다 머리 보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들 보면은 머리만 쓰다 주고 손만 잡아주지. 그러니까 이 터치하는 부분이 달라요. 아멘? 부인은 어떻게 해요? 맨날 품에 안지. 네가 어떻게 하냐? 난 잘 때마다 그러죠. 안고 자는데. 이게 그러니까 부분을 안고 자는 거예요. 이게 그걸 상징적으로 터치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래요. 그러니까 뭐래요? 이에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이 사람 어떻게 되겠냐니까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재림 때까지 그를 머무고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이 말은 그거예요. 너는 재림사역자가 아니니까 그물 깊을 생각 하지 말고 잡은 고기 못 빠지게 하지 말고 일단 너는 뭐요? 많이 잡으라 이거예요. 많이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이래요. 23절 보니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고도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라 하신 것이라면서 요한복음이 끝나요. 이상하게 끝나요. 요거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를 머무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2000년 동안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시켜가지고 쓰게 한 다음에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죽어 천국 가는 영혼 구원에 포커스 맞추고 보면요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드릴 말씀은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이 베드로 사역자와 사도 요한의 그물 사건을. 그러면 이제 여기요 온 김에 21장으로 이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이래요. 자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어디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들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신약시대는요 그물을 던질 때 많은 고기가 잡히는 은혜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처함받은 자는 많은 거예요. 이게 이삭 상태로 구원시키는 것은 많은 것을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잡은 고기 못 빠져나게 하는 이 그물은요 끄는 그물로 잡고 있어요. 배가 작아요. 이쪽은 큰 배, 이쪽은 작은 배. 그래서 큰 거 작은 거를 두 개씩 나오는 데는 무조건 큰 거는 뭔 사건? 농사철 사건, 십자가 사건. 작은 거는 무조건 뭔 사건? 재림 사건. 추수절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 기적도요. 5,000명 살릴 때 4,000명 살릴 때 보면요 5,000명은 그냥 생선 갖고 해요. 큰 생선 갖고 4,000명 먹일 때는 작은 생선 가지고 해요.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나오면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면은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장수도 달라요. 큰 생선 가지고 5,000명 먹이는 잔디밭에서 좋은 데서요. 그리고 저기 집 있는 데서도 가까워 버려요. 근데 4,000명 먹일 때는 아주 보면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거친 땅에서요. 잔디도 없는 거친 땅 안 좋은 장소에서 그냥 해버려요. 그것도 멀리 떨어진 데서요. 민가에서 떨어진 데서.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작은 배 얘기합니다. 이제 보세요. 자,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로 올라오니 숯불인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하면서 이제 153마리 추려버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오는 거, 이 끌고 오는 기간이 환란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역자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써요. 농사철에 사역자 따로 쓰고, 추수절에 사역자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날 때 보면요, 뭔지도 모르고 제가 얼떨결에 하나님의 불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보니까, 그날 영적 전쟁에 저를 최전방에 세우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막 나오는 거. 내가 영적 전쟁에 최전방에 너를 세우리라. 제가 영적 전쟁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선지자로 너를 세우리라는데 선지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저건 알았어요, 선구자는. 왜? 선구자 노래 했었거든. 일송정 푸른 소른 옛날에 그거 했어요. 선구자는데 내가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이제 나중 되고 보았더니
마지막 시대 이 추수할 일꾼으로 쓰시려고 저를 부르신 거를 깨닫고서 이렇게 이 성경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안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연구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배는 뭐냐면요, 육지에서 대고 있다가 큰 배가 다 잡아갖고 왔을 때, 잡아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딱 잡았을 때 50간이 뭐냐면 290이에요. 원어 들어가면 200규빗이. 200규빗이 딱 떨어질 때 200이라는 숫자는요, 이 숫자예요. 이 숫자. 그러니까 요게 환란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있을 때 배가 들어가서 끌고 가지고 추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그물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물 사건 한 군데 또 나오는데 거기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이요. 재림장입니다. 여기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네 가지 천국으로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네 가지 천국. 제 동영상 보면은 언약의 피로 세운 모든 천국들을 분리해서 볼 때라고 하는 이 얼마 전에 올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꼭 보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살아서 가는 천국이 있고 내가 믿을 때 들어가는 천국이 있고 부활해서 들어가는 천국도 전부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절대 아니라 7번째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 나라로 변하는 천년왕국의 천국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나온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의 이 천국을 아시고 이제 미리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47절과 48절 보겠습니다. 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매 이랬어요. 자, 그물이 가득하다는 뭐예요?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는 찬 건데 물가로 끌어내고, 자, 물가로 끌어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배가 달라요. 그물을 가득 한 거는 큰 배라고 나와요. 큰 배. 베드로가 던지는 배라고 해요. 던지는 배는 큰 배예요. 그물을 던지는 거. 그 다음에 그물을 끄는 거는 작은 배가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추려버립니다. 여기 이 두 가지 그물이 따로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찬 거는 신약시대의 종들이 할 일이에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일들은 이 찬 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추려버리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물 빠져나가는 거를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끄는 걸로 돼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48절 보세요.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라. 사실은요, 여기 보세요. 물고기를 갖다가 좋은 것이 어디 있고 또 못된 게 어디 있어? 큰 것도 있고 작은 거는 있겠지. 안 그러면은 싱싱한 거 있고 병든 거 있다고 해야지. 좋은 거 뭐 못된 것 말이 안 돼. 이게 성경이 말이 안 돼.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다 비밀이 있습니다. 다 보면은요, 못된 것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못된 것도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된 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자, 좋은 거 반대가 뭐예요? 못된 것이야. 이게 좋은 것은 그렇게 담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기라 해버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걸 열매로 말하면 무슨 열매요? 좋은 거 반대? 못된 거. 아까 거기에 비유하면 똑같지요. 못된 거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거라고요. 어디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나오는지 아세요? 또 어디로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7장도 나와요.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도요, 뭐라고 하는데요? 17절과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와 같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전하면서 천국 이제 못 들어간다고 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사철에는 못된 거 좋은 거 가려 안 가려요? 안 가려. 이걸 이삭이다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거는 뭐고 사실은
나쁜 거는 뭐냐면 쭉정하고 알곡을 가리키는데요. 신약시대는 이거를 갈라 안 갈라? 안 갈려요. 고기가 그냥 어디만 있으면 돼. 그물 안에만 있으면 구원이에요. 이게 좋은 고기, 못된 고기는 신약시대에 안 가려버려요. 아멘? 그냥 그물 하면 잡힌 게, 그물에 안 잡힌 바다에 있는 거는 가라지다 그러는 거예요. 가라지. 그래서 그물이 뭐예요? 예수피야. 예수피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뭘로 된 거예요? 이삭으로 된 거예요. 이 상태로 어디 가요? 가득히 담은 상태로 낙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 시대다,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이거를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데는 안 가린다니까요. 맨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세상 끝에는 마태복음 13장 49절 그러잖아.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천사들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는데 이런 거요. 재림 때는, 추수 때는 고기를 추려버려. 그래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데요. 그릇에. 못된 것은 내어버린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쭉정이는 불에 살라버리고 알고는 곳간에 넣는 걸 그릇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열처녀 비유에서도 자꾸만 뭐를 준비하라고 해요? 그릇 준비하라고. 그릇에 기름 준비하고. 그래서 그릇 나오는 거. 이 그릇이 어떻게 보면 수장절을 가르치도 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구원에 관한 믿음을 가르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그릇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릇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요, 이제 결론 말씀 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다가 하나님께 바로 잡혀와서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따라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까지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버립니다. 이건 신약시대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면 유일하게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 살아남습니다. 왜 살아나냐면요, 재림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마지막 시대 육체 구원받으래 상징 인물이라서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예요. 혼자만. 그래서 나올 때까지 머물고자 한다고 해가지고 요한복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뭐고? 요한계시록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요 사이가 2000년간이에요. 2000년간. 요게 내가 올 때까지 머물고자 한다는 누구예요? 배후에서 그물을 깁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그물을 아직 때가 차기 전에는 그물 던지세요. 십자가 복음으로 던지다가 좀 있어 때가 차는 순간에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갈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때 어떻게 돼요? 이제 잡은 고기 못 빠져나가게 어떻게 돼요? 육체군의 소식을 전하게 해가지고 이들이 좋은 그릇에 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전해야 돼요? 그릇에 기름을 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요게 구원으로 말하면 육체구원에 관한 소식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육체구원 받는 자들이 그릇을 준비한 성도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요, 때가 찼을 때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때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열처녀에 비해서 5 슬기 있는 처녀는 때가 차기 전에 준비해놓고 자빠져 자더라도 다 미리 준비하고 잔다니까요. 다 졸며 잘세 이래버려요. 지금 영적으로 다요, 졸고들이 있어요. 자빠져도 다 자고 있어요. 보통 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그래버려요. 구원은, 믿음은 어디서 나는데? 들으면서 나는데, 이걸 전하는 자들이 없어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제가 보는 눈이에요. 좀 시건방지지만 마귀 새끼들이요, 목회자들 울 때들을 다 잡고 있어요. 울 때. 울 때가 어딘지 아니? 식도. 이걸 뭐 울 때라게. 그래서 옛날에 좀 거친 행동할 때 보면은 까불면서 울 때를 쳐버린다 한다. 여기 완전히 급소거든요. 한번 쳐버리면 그냥 잡으면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울 때란 말 쓸 때 그래. 울 때를 잡는다 해버려. 이거 싸울 때도 울 때 딱 잡아버리면 꼼짝 못해요, 이거. 그렇다고 써먹지 마세요. 이 소리는 뭐냐면 어디가 싸우지 말란 소리야. 싸울 때 힘없으면요, 딴 데 잡을 것도 없어요. 잡다 보면 저 터져. 뭐만 그냥 웃겨져 버려요?
목이 아니라 울대. 지금요. 울대들을 다 잡혀가지고 요 재림에 관한 소식, 금을 깁는 사역을 못하고들 있습니다. 아멘. 이 울대 잡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해버렸는데 알고서 쳐내야 돼요. 쳐내야 돼. 아니, 쳐내려면 어떻게 쳐내요? 한 방에 울대 잡고 있는 사단마귀의 이 새끼들을 그냥 그대로 뭘로 쳐버려요? 하나님의 일곱령. 아멘. 어린 양의 피로 팍 쳐버려야 이놈의 새끼들 그냥 꼼짝 못해버리고 그냥 끝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 소식을 전할 자를 찾고 계신 걸 아시고, 지금은 우리가 그물을 던지는 기간이지만 곧 그물을 집어가지고 배 위에서 깁는 것이 나옵니다. 배가 뭐냐면 구원받으리 있는 곳에서 못 빠져나게 하는,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은 자를 상대로 육체의 구원을 받게 하는 사역자들이 곧 나타날 때입니다. 이 사실을 고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물을 던지는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거는 너무나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하더라도 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배 위에서 그물 깁는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시켜드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